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입추가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덥고 습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기대하는 가을이 옵니다. 사실 이게 다 원고를 쓸 때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이미 아침 저녁으로는 차이가 있죠 라고 써놨습니다. 사실 이거 먼저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는 가을이 오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출발하는 날짜를 내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많은 청년들이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서 광복절을 끼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일이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가는 지역에 숙박업소가 이미 다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 예정이라 아이고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고생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운데 이제 청년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진행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본래 박바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 주 강사로 박 목사님을 모시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설교 준비로 아주 복이 차고 넘치시겠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다임 목사님 서시고 그 다음 주에 박 목사님 전하실 테니까 그냥 오늘은 야고보서를 한 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사도께서는 특별히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이 내뱉기는 쉽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하는 이가 선생되어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자세를 갖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을 이 3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읽었던 3장 13절부터 18절에는 그 다음 내용이 어떤 것이 이어지냐면, 자, 그러면 이제 분열과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말할 때,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떤 지혜가 옳은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주님 앞에서 옳은지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제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다툼 중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 다음부터는 뻔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잘못인 걸 알면서도 야, 이건 내가 자칫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거나 상대방 말에 꼬투리를 잡거나,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상대방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제 흔히 이전투구라고 하죠. 진흙밭의 개싸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상대방은 무조건 틀려야만 하고 무조건 나는 맞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그 당사자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옳은가? 저 둘 중에 저 두 분열하는 가운데 있어서 누구의 말이 더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깝고 누구의 지혜가 더 옳은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제 말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과연 뭐냐, 이것을 바로 이 단락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입 구절로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게 이제 이 단락의 일종의 도입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소위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것을 각각 다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도입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입부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이 도입구가 뒷부분에 나오는 이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나누는 그 가장 이제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제 그 뒷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3절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선생이 되어서 서로 옳다고 다툴 때 양쪽의 의견 중에 어느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어느 것이 땅에 속한 지혜인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3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매우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13절,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로 하여금 좋은 행실로서 그의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내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가장 핵심 뼈대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의 행위들을 드러나게 하시오. 이 부분이 뼈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행위들을 드러나게 하시오라는 이 부분을 두 개의 전치사구로, 하나는 좋은 행실로서, 하나는 지혜 온유함으로라는 두 개의 전치사구로 수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간단한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로 하여금 행위들을 드러나게 하시오. 이게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로 하여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란 앞선 질문,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 나면 다 각자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싸움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 있다고 떠드는 그때 이제 뭐라고요? 말은 됐고, 다 말로 싸우니까 말은 됐고, 그러면 당신이 선한 행위로 당신의 행위를 보이시오. 이게 이제 판별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결말에서 말씀하신 이 열매로 알리라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말은 누구나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 그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하고 말은 누구나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누구 말이 옳을지, 누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고 있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하냐면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위,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위가 그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행위들을 드러나게 하시오라고 하는 이 기본 문장에 두 개의 전치사구, 하나는 좋은 행실로부터, 하나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두 개의 전치사구가 수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행실로부터, 우리말 성경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행실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좋은 행실로부터, 이제 이것도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을 좋은 행실로부터 이 근원으로 볼 것인지 좋은 행실로 수단으로 볼 건지 요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보여주었던 믿음에 따른 행위, 실천하는 신앙,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문장 형태를 야고보 사도는 2장 18절에서도 또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문법에는 큰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그냥 제가 2장 18절을 말씀드리면 나는 나의 행위들을 가지고 믿음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야고보 사도께서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평상시 보여주는 행실이 그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아까부터 선행이라고 된 것을 그냥 좋은 행실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는데 이 행실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는 사실 원래는 본래 행동의 근거나 방식 등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에서 행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뜻하기는 해도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제 평소의 생활 방식, 사는 모양을 가리키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실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시면 생활 방식 혹은 저희가 자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됐던 품행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방정하여지 방정 맞아서가 아닙니다. 품행이 방정하여. 그러니까 그 생활 방식, 품행, 행실 다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단시간에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하면 떠올리는 어떤 축적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 그것을 보면 누가 더 위로부터 난 지혜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면 다들 선생이 돼서 다 이게 옳다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지혜다, 이게 해결 방법이다, 이게 옳다, 막 각자가 다 한마디씩 해결 방식을 내놓을 때 그럼 그때 이제 누구 말이 맞냐, 누가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냐,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주님에 대한 태도, 복음 진리에 대한 태도, 지체들에 대한 태도, 이것들을 보면 누구의 지혜가 맞는지, 어느 지혜가 맞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태도도 그럼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모호한 감이 좀 있죠. 야고보서 안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넓혀서 찾아보면 4가지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품행, 생활 방식, 행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구절이 나오기 이전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서 뭐를 다루고 있죠? 이 참 놀라운 일이죠. 13절에서 18절을 다루고 있으면 1절부터 12절을 까먹는 역사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는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물론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평상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 욕설 많이 하는 사람, 입만 벌리면,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사례를 강대상에서 들면 안 되겠죠. 하여튼 입만 벌리면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여튼 그 남 욕으로 세월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욕설 저주는 당장 구분하기 쉬운데, 이제 그 외에도 미세하게 우리가 놓치는 말들이 있어요. 내 말이 상대방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생각 않는 언어들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구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말하죠. 난 틀린 말은 안 해. 난 없는 말은 안 해. 근데 사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으로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하기 쉬운 게 말인데, 문제는 그런 브레이크도 없이 뭔가 뇌를 거치지 않은 듯한 말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지혜로부터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2번, 3번 생각하고 별 뜻 없이 한 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상처를 줄 확률이 더더욱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발 좀 말을 꺼낼 때는 이게 저 사람 귀에 어떻게 들릴까, 요걸 한 번쯤, 특히 우리는 말을 누구에게 함부로 하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죠. 사랑한다고, 훈육한다고, 권고한다고 하면서 후벼 파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꼭 필요한 말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얘기를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듣고 자랐죠. 근데 그때 막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들 늘 기쁨으로 예,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우리가 상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생각을 여러 번 하고 해도 내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 박을 수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그 생각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내뱉어 버리면 그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가겠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에 있는 3장 1절부터 12절에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엄청나게 경고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계시는 부분은 뭐냐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존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지난 5월 8일 수요일에 설교한 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고 힘드시겠죠? 분노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씩 저도 분노 차오를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설교해서 그런가 가끔 분노가 차올라가도 내가 그런 말을 해놓고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지 하고 참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가끔 화가 났는데 우리 저 함께 있는 박바울 목사님이 야고보서 3장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맞다 하고 제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행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구나 기억하시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실, 생활 방식과 관련된 세 번째는 바로 목표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야고보서 4장 넘어가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읽으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보면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이익을 봐야지라고 계획 세우는 게 뭐가 잘못이지? 뭐가 잘못인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죠.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존중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20대 때 뭐하고 30대 뭐하고 40대 뭐하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20대에 해야 할 몇 가지 이런 거 책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문제라고 하죠? 이들의 문제는 13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제 나타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사실 고대나 지금이나 어디서 머물면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1년을 계획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내가 여기서 이익을 봐야지라고 계획할 정도면 고대나 지금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뭐라는 거예요? 14절 그냥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13절부터 17절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돈이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익을 봐야겠다. 내가 어떤 부자로 내 이참에 차도 뭘로 바꾸고 내가 여기서 스펙도 쌓고 막 어떻게 해야겠다. 막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빠진 거죠? 17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인생 계획에 있어서 주의 뜻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없어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나타나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 집 문 앞에 한 거린이 있다라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평상시에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득을 하고 내 포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살아야지, 여기에는 관심이 가득 집중되어 있는데 내 주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내 오늘 잔치로 행복한 사람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40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50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을 갖고 온갖 것을 두르고 치장하고 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동안 쟤는 노력을 안 해서,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평소 행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과연 위로부터 난 지혜냐, 땅에 속한 지혜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청년부가 내일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온통 관심이 나.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것, 비싼 것 치장하고 가지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돈을 평상시에 어디에 주로 쓰는가, 여기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말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관심사는 현세에 내가 뭘 두르고 사냐, 내 차가 뭐냐, 우리 집이 어디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내뱉는 지혜가 땅에 속했겠는지 위에 속했겠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남에게 줄 것조차도 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삭을 주지 아니하고, 야, 이 일당 아꼈다, 그래서 내 곳간을 더 채웠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혜가 위에 속했겠는가 땅에 속했겠는가 알 수 있겠죠? 장로교 목사로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를 띄우고픈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의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죠. 저도 때때로 회개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결국은 우리가 돈을 어디에 주로 투자하고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속이지 못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드러나죠? 저희 집은 엔겔 지수가 높아요. 먹을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도 찌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액수에게 돈 많이 내야 훌륭한 신자냐,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돈을 쓰느냐,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있죠.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돈은 못 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뭐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사용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우리 교회 미래가 어린 유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미래라면서요. 우리의 내일이라면서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면 돈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관심이 보인다니까요. 애들이 적으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없어지면 돈 굳었다 그러고 좋아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의 사용은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 방식,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운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태도를 평가하는 잣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 분노, 삶의 목표, 돈. 야고보서의 기준에서, 야고보 사도의 기준에서 교회 안에서 지혜자와 선생을 자처하는 이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아까 또 다른 전치사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 전치사구 역시 지혜를 제시하는 방식인데, 그건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지혜의라는 말이 모호하긴 하죠. 그래서 문법학자들도 많이 이 부분에서 갈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 어떤 이들은 지혜로운 온유함, 다른 이들은 온유한 지혜. 신학교에서 이제 중고벨라어 시험을 이런 걸로 보면 머리를 쥐어뜯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만 말씀드렸어요.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 근원으로 보는 이해, 지혜로운 온유함, 그 다음에 온유한 지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딱 이 부분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례, 온유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바로 모세의 태도, 바로 지혜 있는 이의 모습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자신을 높이면서 모세의 흠을 잡고 비방하고 대적할 때, 그때 모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죠? 그들과 직접 대거리를 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도리어 대적하던 이들이 징벌을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의 모습입니다. 사실 평상시의 생활 방식,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가까운지 땅에 속한 지혜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분열과 대치의 상황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악을 쓰다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탕 밭에 개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엔 옳은 데서 시작했는데 악을 쓰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분노만 남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두려운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 같이 대거리를 하고 목청을 높이고 싸우기보다는, 물론 한순간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같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제 그 도입구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 옳다고 선생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악으로 치달아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런 상황을 이 야고보 교회는 맞이했고, 그때에 이들이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땅에 속한 땅 위의 지혜가 있고요. 15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17절. 사실 많은 문제는 자꾸 우리가 땅에 속한 지혜를 추구하려고 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생각하고 살려고 애쓰면 될 것을,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다 보니 야, 이게 더 지름길이고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섞기 시작하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할 때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단들도 다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다가 그 복음 위에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체득했던 것, 이런 것들을 뒤섞기 시작하면서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복음인 듯 복음 아닌 복음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분열과 분쟁으로 싸우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겠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꼭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야,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 근데 지난번에 야 소리 지르더라, 야. 그래서 이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게 있죠.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착한 척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웃긴 얘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이제 나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입만 구원 얻을 생각이 아니라면, 믿습니다 주님 했더니 입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입만 구원 얻을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